이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나타내 보여주셔요. 최고의 마음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청종합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진술합니다. 목적 진술. 오늘 설교는 땅에서 거뜬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거뜬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 그리고 이유들이 일어날 때마다 핑계 대지 못하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 거니? 이런 말이죠. 우리 마음에 이미 담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무엇인가를 담으려고 의지를 발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처리해야 되는데 십자가로 가지 못하는 상황들 또 그것을 핑계거리를 삼는 상황들을 없애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어요.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 이거 놓기 싫어요. 꺼내기 싫어요. 처리하기 싫어요. 내 마음에 이거 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싫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두기 싫어요. 하는 어떤 핑계거리들 있잖아요. 그 핑계거리들을 십자가로 과감하게 담대하게 단호하게 가지고 가서 처리하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핑계거리가 사라지는 시원함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잖아요. 이게 광야 시험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곳에서 사단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시험을 받았을 때 쉽게 설명하면 그 시험의 내용들 그 세 가지 시험이 갖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예요.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 이 땅에서 갖고 싶은 것, 이 땅에서 되고 싶은 것, 이 땅의 욕구들이에요. 이 땅의 욕구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은 이 땅의 욕구들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죠. 그럼 시험의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거죠.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들, 이 땅에서 갖고 싶은 것들, 이 땅에서 되고 싶은 것들. 근데 그것을 십자가로 가서 처리하면 되는데 처리하기 싫어요라고 핑계거리 있잖아요. 그 핑계거리가 오늘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깨어지는 역사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설교 목적이에요. 왜 이런 핑계거리가 우리 가운데 자꾸 펼쳐지는가, 자꾸 그 핑계거리를 오히려 붙들고 싶어 하는가 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커다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의라고 등장해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된다는 것, 그것을 좀 성경적으로 풀어가려고 그래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합독 한번 합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암송 구절이에요. 저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바로 그러한 상황들이 의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런 의미다, 그런 뜻이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를 보세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에요?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의 의가 감추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타난다라는 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계기는 무엇 때문에 나타나게 되었다고요? 말씀에 의하면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좀 쉽게 설명을 했어요. 신학적으로 좀 방대하게 좀 어렵게 풀어가는 신학적 용어이기도 하지만 좀 쉽게 풀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아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그동안 어디에서? 세상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바꾸면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없었다, 그 뜻이잖아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없었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왜 드러났다고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생겨났다, 그 뜻이에요. 자, 이것을 좀 더 감각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언어로 바꾸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건 누구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졌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든다. 여기 있는 아침 목사가 하나님 마음에 든다라는 것은 딱 하나. 어디에서만? 복음에서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하나님 마음에 좋다고 여기는 것 생겨난다. 그것은 객관적인 예수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예수, 십자가.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이 이제 어떻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졌다라는 뜻이, 드러나게 되어졌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 의가 나타나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 선명하게 깨닫고 그 사람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꼭 소원하기를 축복해요.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사도행전 13장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저를 설명해드릴게요. 그냥 사울왕을 패하고 난 다음에 다윗을 세우는 장면이에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누구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뭐예요? 의. 아멘.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 그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 뜻이에요. 여기 있는 아침 목사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함이 복음이냐? 주체 다시 설명하지 않겠지만 좀 선명하라고 한 번 더 설명하면, 우리 6월절 보게 되어지면 6월, 저주가 6월 넘어가는 것, 죄가 넘어가는 것, 죽음이 넘어가는 것. 6월절에 어떤 형식이 있었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문설주에 바르면 저주가, 죄가 6월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문설주에 바르는데 그 집 안에 문설주 피 바르는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생겨요? 잡은 양을 먹으라고 그래요. 잡은 양을. 그 잡은 양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서 죄시움 받고 그 안에서 그 양을 먹는다라는 건 누구 뜯어먹는 거예요, 지금? 예수 뜯어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설주 피가 맺혀져 있다는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 예수를, 어린 양을 어떻게 먹었다는 걸 뭘 의미해요? 그게 바로 연합회예요, 연합. 십자가에서 연합해 산다, 그 뜻이에요.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나타난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하나님 마음 보기를 볼 때 마가복음 특별히 우리가 1장 몇 절이에요? 9절 이하에서도 쭉 보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어지고, 선포하게 되어지면서 그걸 깨닫지 못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시잖아요. 회개하고 복음 믿어야 된단다. 믿음이 먼저가 아니란다. 회개하는 거란다.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첫 번째 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물에 잠겼다, 바티조. 무엇을 의미해요? 죄가 죽고 내 생명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욕구가 죽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세례라는 것. 세례가 뭐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죽고 사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을 때 세례 받고 올라오셨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긴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잖아요. 하늘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그곳에서만 무엇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면서 어떤 소리가 나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사는 그곳에 누구의 기쁨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기쁨.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다고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렸을 때 들려요.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기쁨이 들려요. 무엇을 알아차려요?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차려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을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그 복음, 그 십자가, 그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은 그곳에 무엇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자, 이것도 여러분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꼭 뭐 신학적 논쟁보다는 여러분은 좀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씀의 근거에서 목사님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논쟁거리도 되어지지만 목사님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옳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큰 믿음, 적은 믿음이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옮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체가 큰 믿음이잖아요. 큰 믿음이고 작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이 처음 시작하는 믿음과 믿음에 이르는 믿음, 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이 믿음, 출발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다른 게 믿음의 출발이 아니에요. 믿음의 과정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냐, 그 뜻이에요. 그게 믿음의 믿음. 이 사람이 어린 믿음이다, 연약한 믿음이다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거죠. 여린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에서 믿음의 출발은 뭐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은 현장이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떠한 일들을 만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어떠한 상황이 만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돈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성공, 사회적 위치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어떻게 되어지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서 되는 거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요. 어떻게? 다음에도 그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음에 돈 때문에 곤란할 때든지 상황 때문에 곤란할 때든지 그때도 상황과 돈이, 자녀가, 삶의 내 위치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했던 그 믿음이 어떻게? 그 믿음으로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면 성경을 관통한 거예요. 관통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깊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의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 18절 보게 되어지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읽을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자, 이번에는 무엇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17절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나타났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 그러면 사랑과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분,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일어난 진노잖아요. 의분. 의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분을 생각하는데 그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 의예요.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인데 좋지 않은 것은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 의분이 일어나겠죠. 그 의분이라는 것은 전체 의 가운데 하나예요. 이 18절은 그 의의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꼭 정리하고 넘어야 할 부분이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에요. 이원론적 어떤 생각들, 사고들 위험해요. 이것 아니면 이것, 저것 아니면 이것.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이지만 세상을 보는 두 영역은 이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이원론적 사고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걸 목사님 설명할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두 영역만 존재해요. 하나는 뭔거니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과 들지 않는 것. 그 뜻이에요. 이 뜻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불의가 있는 것. 이 세상을 바라보는 두 눈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이걸 선명하게 다른 것에 속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새기기를 먼저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 거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할게요. 목사님 요즘 세계관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적 세계관, 인본적 세계관을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의 의식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의 의식 가운데 어떤 의식이 있는 거니? 공산주의 나빠, 자본주의 좋아, 통제 사회주의는 나빠, 그리고 뭐예요?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주의는 좋아, 그래서 민주주의는 좋은 거야,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악하게 속이는 것 없어요. 사단이 최고로 속이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는 뭐라고 그랬죠?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본주의 핵심은 이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랬죠? 인본주의는 무엇을 지향해요? 인간의 이성이 선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왜 그렇죠? 인간이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해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인본주의잖아요. 이해돼요? 자, 이 인본주의는 누가 배제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 이성이 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어떻게? 우리가 그 이성과 지성을 자극하게 되어지면 좋은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고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통제가 있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든 시장 경제가 있는 자유주의든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거든. 이게 다 인본주의예요. 다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해요. 공산주의 나쁘고 우리가 있는 시장 경제 좋고 이런 생각을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하나님 없이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인본주의 세계관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 보고 하나님께서 불의하다라고 얘기한다 그 뜻이에요. 불의하다라고 얘기한다 그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곤란한 문제가 또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불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목사님, 이 세상에는 정말 착한 사람도 많고 정말 괜찮은 사람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핑계대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여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정리를 할게요. 보세요, 목사님.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쉽게 우리 가운데 접근하면 뭐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밖에서도 애국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방주 밖에서도 예수 밖에서도 복음 밖에서도 십자가의 밖에서도 좋은 경제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좋은 예술인은요? 있어요. 저는 예술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부러워요. 어제는 토요일인데도 노숙자라는 꽃을 그리는 미술 작가 알아요? 좀 나이가 있으신데 이름이 노숙자라 읽기 쉽잖아요. 그분 찾아서 꽃을 한번 보라고요. 사계를 그린 꽃들 한 70몇 편을 제가 감상을 하는데 한 3시간 쑥 지나갔어요. 와, 너무 저는 그냥 다 부러워요. 그냥 예술인들 다 부러워. 그림 그리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체육인은 안 부러워. 너무 부러워요. 자,
자, 십자가의 밖에서도 좋은 예술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십자가의 밖에서도 선한, 더불어 살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니. 이때는 반발할 거 아니냐고, 우리가. 아니, 이렇게 십자가 밖에 좋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어떡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반발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속을 살펴보라고요. 그런 반발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반발이 있는 사람들 많았었거든요. 처음에 센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은 안 센데 이런 면에서 센 사람들이 많았어요. 도대체 독선적이야 기독교는, 막 이러면. 그러면서 그래도 계속 출석을 해.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군요. 19절 20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목사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20절 특별히 한번 보고 계셔요. 19절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보여주었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이미 알게 했대요. 이게 복음을 깨닫게 이미 만들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20절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분명하게 보여 알려졌대요. 어디에 분명히 보였는 거니? 만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성을 분명히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만물이 어떤 만물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만드신 만물이에요. 줄 그어서 2줄. 그가 만드신 만물이에요. 그가 만드셨다라는 것은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주인.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는 거니? 20절 보게 되어지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었는 거니?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으로 그가 만물을 만드셨대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그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신학을 좀 늦게 했잖아요. 늦게 해서 처음에 신학하고 신학을 시작하는 그 해부터 바로 전도사로 초빙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학을 처음 시작하는 해에 전도사를 부름받아서 그때는 중고등부죠,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동부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잘 깨닫지 못하는 은혜를 주셨는지 굉장한 부흥을 했어요. 굉장한 부흥. 본당의 아래층, 2층에 아이들이 가득할 정도로. 그리고 차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운전을 해야만. 제가 그때 마벤츠를 타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마벤츠에 11명까지 실어본 적이 있어요. 마티즈. 마벤츠. 그래서 제가 교통승경한테 걸리고 난 다음에 그때 그 막 수치심이 밀려와서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깨달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큰 부흥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재밌었어요. 모를 때가 재밌더라고.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아이들 집회.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할 때도 저는 그 주일날 설교 생각하면 지금도 그 태도를 배우려고 노력하거든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말 준비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 집회를 할 때 제가 볼펜 하나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이 볼펜은 만든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아이들이 있어요. 왜 만들었죠? 쓰려고요. 뭐 그런 거. 여러분, 이 주변을 한번 다 돌아보세요. 여기에서 목적이 없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세요. 이 마이크는요, 뭐 대답하고.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은요, 그러면 뭐 대답하고. 목적을. 안경은요, 대답하면 보세요. 시작. 안경은요. 보려고. 써요. 보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목적이 없는 게 없다.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것은 그 목적을 가진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적에 맞게 쓰려고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만든 주체를 하나님 연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녀석이 갑자기 손을 드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녀석 얼굴 지금도 못 잃어버려요. 손을 번쩍 들더니 목적이 없는 게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설교를 이렇게 오픈하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때 질문이 난해하면 등에 보통 땀이 안 나요. 그래서 설교실에서 저는 웬만하면 안 물어봐요.
저도 그 상황에 손을 들으면서 목사님 있다고, 목적이 없는 게 있다고. 그래서 뭐니? 그랬더니 쓰레기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섬뜩하든지. 순간 그 짧은 시간에 주님과 대화를 해서 주님과 그러니까 번뜩이 번개처럼 탁 지나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란다. 목적이 없으니까 쓰레기란다. 그러면 쓰레기 되는 거란다. 그래서 알아들었다니까요. 알아들었다니까. 모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건 뭐예요?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 그걸 통해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라는 거.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쉬운 예를 들을게요. 예를 들면 그 관점으로. 요즘 우리 교우들이 교회에서 잘 못 모이니까 산으로 주로 가는 것 같아요. 황룡산. 황룡산 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좋죠. 황룡산이 혹시 개인 땅이에요? 혹시 몰라서 그런 개인 땅이에요? 누구 땅이에요? 몰라요. 몰라요. 보통 개인 땅이 없으면 찾아보고 개인 땅이 없어서 주로 이제 국가가 가져가더라고요. 국가 등기 자기 땅이 국가 땅이라고 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난 놀라운 게 이 바다도 국가가 가져가는 거 알죠? 하늘은요? 하늘도 가져가잖아요. 그때 전쟁하고 그러잖아요. 싸우고. 바다도 가져가더라고요. 땅도 가지고 가고.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면 황룡산이 좀 멋진데 군부대도 다 있잖아요. 멋진데 황룡산을 보면서 이게 누굴 걸까? 찾아보고 사람이 없으면 이제부터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주인이 없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 없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우리는 쉽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니? 모든 것에서 다 숫자를 매겨, 숫자를. 얼마? 여러분, 숫자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속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전 국민에게 카드로 뭐 얼마 들어오죠? 돈이 들어와요, 숫자가 들어와요? 그 숫자가 많아지면 내 가치가, 내 브랜드가 높아져, 안 높아져요? 실제 높아져요. 그 숫자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대체시킨 거예요? 숫자로 다 대체시킨 거예요. 하늘까지도, 바다까지도, 땅까지도. 땅이 언제부터 등기등본에 개인 이름이 올라간 적 우리 역사적으로 얼마 안 되잖아요. 전쟁에서 빼앗을 때 그 옛날 고대에서부터 빼앗어 내 거다 이렇게 하고 빼앗은 어떤 힘 있는 최고의 정점 있는 것이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됐냐고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얘기해요. 지금 모든 것에 숫자가 다 붙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숫자를 더 차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참 험악한 것이 많아요. 그 구조적으로 여러분에게 못 돌아가게 만들어. 여러분이 발버둥 쳐도 죽을 힘을 다해도 여러분이 일정 정도까지 숫자만 채울 수 있지. 절대 그 이상의 숫자는 못 채워요, 여러분. 제도적으로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사단의 술수인 거지, 예를 들면. 숫자로 숫자가 이끌어간다니까. 언제부터 이 땅이 그렇게 됐냐고요. 언제부터 하늘이 이렇게 되었냐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모든 질서들을 보여요. 땅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신비해요. 저는 너무 신비해요. 그냥 우리가 과학적 사고 때문에 당연히 생각하는데 그 영양분들이 안에 있어서 미생물이 활동하게 되어졌어. 그 땅 속에서 온갖 미생물들이 활동하게 되면 그 미생물들이 활동하는 그것을 막 이것저것이 먹고 열매를 맺히고 이 원리들이 우연히 시간과 결합하니까 미생물이 무생물 되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아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는 뭐예요? 초월적인 어떤 힘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진노의 날에는 핑계치 못한다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이 교회 들어올 때 저 큰 돌이 있잖아요. 큰 돌을 넘어서 보게 되어지면 그게 우리 조은희 이사님 큰 돌 넘어서 보면 그게 백꽃이에요? 살구꽃이에요? 백꽃이에요? 살구꽃이라 주장했었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게 꽃은 백꽃 같은데 나무는 배나무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너무 멋지잖아요. 다음 주 중에 목사님 거기
등기부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그분한테 가서 거기서 한번 방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밑에 차 한잔 마시려고, 커피 한잔 마시려고. 올 수 있는 사람 오세요. 올 수 있는 사람 오세요. 차 한잔 마시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신비한 게 그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등기부에게 소유하지만 실제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누구 거라는 거. 누구 거예요, 실제? 여러분, 그게 믿기워져요? 믿기워져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누구 닮았어요? 하준이 누구 닮았어요? 닮은 사람 없어요. 우리 사나 보면 아빠 엄마 그냥 그대로 가져갔잖아요. 아빠 엄마 가져갔잖아요. 우리 은총이 보면 저 그대로 가져갔어. 이렇게 주장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정말 아빠 엄마가 의도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럼 DNA라는 건 어떻게 되어진 거?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이게 내 거 아니라는 거. 이거 웅변이에요, 웅변. 여러분, 얼굴 너무 많이 찢지 마세요. 너무 많이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 거예요. 농담 아니라니까. 막 깎고 그러지 말고. 그거 너무 바르지 마세요. 너무 바르면 변장되잖아. 너무 바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거라는 인식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땅이든 무엇이든 온 만물을 통하여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나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밤하늘을 보면서 자연의 이치를 보며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아까 찬양도 그 찬양이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가득한 찬양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 어떻게? 너희들은 진노의 그날에 결코 핑계치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걸 깨닫기를 했으면 축복해요. 근데 왜 이런 핑계거리가 생기는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읽진 않았지만 이것부터 읽어볼게요.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물론 이 본문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의를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동성애를 가지고 나와요. 동성애가 뜬금없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동성애 나오게 되어진 것은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예를 드는 거예요. 동성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순리를 영리로 쓰는 것이 명명백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신성 능력을 보고도 왜 핑계거리를 삼는가라는 것이 무엇인 거니 28절 보게 되어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런데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걸까? 그것은 24절 보세요, 여러분. 그냥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마음에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이며 더럽다라는 거잖아요. 28절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대요.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상실했기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좀 역으로 얘기할게요. 저를 보세요.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거니,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있잖아요. 싫어한다는 의미들이. 그게 왜 싫어하게 되어지는 거니? 이미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순하게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았는지 살펴볼 축복해요. 아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왜 내 마음에 일어났는 거니? 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자꾸 밀어내는 거니? 왜 복음을 밀어내고 내 마음에 땅을 채우고 돈을 채우고 욕구를 채우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가? 라고 한다면 순하게 여러분 먼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거. 내 마음이 이미 어떻게? 상실되었다는 것. 주님이 내 인격이 잃어버렸다는 것. 이걸 먼저 인정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토부 환희군한테 시가 한 편 또 도착을 했어요. 시 제목이 저는 소름 끼쳤어요. 시 제목이 핑계예요. 이 정도 갖고 여러분은 정말 더러워진 사람들이에요. 핑계. 소름이 끼쳤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환희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예요. 어가 이제 느낌표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을 살려야 되는데 목사님 잘 그렇게 못하잖아요.
아닌데. 이게 하고 느낌표예요. 그냥 글로는 표현이든 없어. 내가 일하느라 성경을 읽지 못했네. 두 번째, 하고 느낌표하고, 내가 쉬느라 기도를 못했네. 세 번째, 하고 내가 TV 보느라 숙제를 못했네. 아니다. 내가 못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안 들은 거다. 와. 통닭 한 마리 그냥 보내줘, 내가. 와우. 근데 환희가 이제 저는 어떤 분이 깊이 다가왔는군요. 내가 못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안 들은 거다. 이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마음속에 그걸 아는구나. 초등학교 6학년짜리 마음에도 못 듣는 거 안 듣는 거 분명히 인식하는 거구나. 주님께 순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했다는 걸 아는 거구나. 내 욕구가 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이 크니까 어떻게? 일부러 안 들으려고 하는 건 내 욕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와우. 감동되시는 분은 환희 핸드폰으로 통닭을 쏘기를 바랍니다. 통닭이 1년분치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그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만물에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이미 나타내 보였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안 듣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이미 숫자 노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미 숫자 노름에 빠져 있게 되어지면서 내 마음에 채우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만국을 보고 그것을 갖고 싶은 것이 있는 거라니까요.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딱 받아주고 와 하고 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모든 사람이 이로부터 나를 주목하는 인기가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신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안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돌이켜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보는가?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다른 걸 채우고 싶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으면 주님이 또 1등하고 또 막 주인 삼고 그러면, 주인 되고 그러면 또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내 마음은 내가 1등이면 좋잖아요. 내가 주인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고 표현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들. 먼저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부부들 이렇게 목사님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핑계대지 않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십자가로 나가서 그 복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자꾸 나타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복음을 자꾸 밀어내는 것일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의 관점으로 얘기를 할게요. 불신자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 성군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다윗도 조건이 갖추어지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 알잖아요.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함정이 뭔 거냐? 함정 중에 하나가 뭔 거니? 내 죄는 잘 몰라요. 죄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죄의 무게를 잘 못 느껴요.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잘 알죠. 죄를 모르는 게 아니죠. 죄의 무게, 죄의 짐, 그걸 못 느껴요. 다른 사람들의 죄의 무게, 죄의 뭐라 그럴까, 그 위험성, 죄의 어떤 짐의 무게, 다른 사람 건 잘 알아요. 내 건 몰라요. 죄를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윗 보게 되어지면 살인죄 저지르죠, 간음하죠, 도적질하죠, 뭐예요 또? 도적질 하기도 하고 또 뭐예요, 여러분? 거짓말도 하죠. 죄란 죄를 세트로 짓는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무게를 다윗이 못 느낀다니까요. 언제까지요?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지만 솔로몬 낳기 전에 누굴 낳았어요, 여러분? 낳고 죽었잖아요. 다윗이 돌이키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큰애를 낳고, 큰애가 낳고 나서 죽을 때까지도 못 돌이켜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년은 돌이키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몇 년. 다윗이 죄를 몰랐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주야를 묵상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하늘을 보고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만큼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찬양했던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돌이키지 않아요. 하루 이틀 아니라니까요.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도 못 돌이키잖아요. 회개하는 장면이 없잖아요. 왜 그렇죠? 교회의 무게를 못 느낀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누굴 보내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말씀을 보낸다, 그 뜻이 말씀을 보낸다. 나단 선지를 보여서 예화를 해주는 거예요. 양이 많은 집이 있었다. 양이 많은 집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양이 많은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많은 양 중에서 하나를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옆집에 가서 그걸 뺏어다가 대접하더라. 그러니까 막 다윗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노하잖아요. 남의 죄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그게 누굴 얘기한다는 거 알아요, 지금? 우리는 알아요. 다윗이 누구니까? 남이니까. 남이니까. 다윗이 이걸 막 분노하잖아요. 죽일 놈 그러잖아요. 죽일 놈. 죽일 죄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자기는요. 자기 죄일 때는 모른다니까요. 모른다니까요. 그게 저주라는 걸 깨달았어요. 살아있는 증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하, 죄의 통증을 느끼는 게 살아있는 증거구나. 죄의 짐, 무거운 것을 느낄수록 살아있는 증거구나. 그래서 이토록 목사의 마음이 아팠었던 거구나. 힘들었었던 거구나. 어려웠었던 거구나. 그것 때문에 지우시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게 살아있는 증거였구나. 꼭 한편으로도 기쁘더라고요. 또 그나서 여러분 그거 살아있는 증거를 느끼기 위해서 지우심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회복돼야 돼요. 주의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주의 지짐의 무거운 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나를 긍휼을 베푸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한편은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믿음의 굳은 결의를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믿음의 굳은 결의를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갑자기 은혜를 받아요. 저희 교회 오면 대부분 은혜를 받아요. 뭐 은혜 안 받는 그런 강심장들은 없죠. 돌이키고 자복하고. 저는 이때부터 두근거려요. 언제 저기에 떨어질까? 진짜로 진심으로. 이 굳은 결심이 주변을 또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오히려 자기는 이제 다시 은혜 받았다라는 거야. 이 은혜가 막 세상을 진동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은혜 하나님께 이 은혜가 있으니까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거야. 충분하다는 거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배반할 거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그 결심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듣게 만들어요. 배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라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 오히려 뭐였어요, 여러분? 잘 믿을 거라는 결심이었다니까.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한 걸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한 걸음인 거예요. 그래서 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아멘.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듣는 훈련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저는 큐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큐티를 운동화하지는 않습니다. 큐티를 무브먼트를 이렇게 일으켜서 함께 하도록 그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공동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들을 주로 교제 때문에 주셔요. 교제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들은 대부분 어떤 의미인가 개인적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공적 공동체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멘. 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중요하다니까. 들려주신 말씀 훈련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히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굳은 결의, 믿음의 결이잖아요. 자기의 굳은 결의, 선한 결이잖아요. 그게 오히려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어떤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많이 봐요. 우리 교회 오면 처음에 한 1년가량 나타나는 현상. 꼭 들려주신 말씀만 말씀이냐 이런 분들 대부분 하시거든요. 그 말씀들을. 대부분 하시고 내가 웃어요. 저게 1년 반 갈까 8개월 갈까 6개월 갈까 나중에 깨달을 텐데 누가 언제 꼭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
꼭 들려주신 말씀을 안 듣는 게 문제라고 그랬지. 안 듣는 게 문제라고 그랬지. 그걸 듣는 훈련을 해야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배반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 말이 받아들여진다니까. 아프더라도. 그럼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배반하는 거군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요 주님? 더 주님께 나가는 거죠. 그런 연습이 안 된 사람들은요. 나는 죽으면 죽어 주님께 배반하는. 죽으면 죽었지 배반하지 않는데. 그리고 튕겨져 나간다니까요. 튕겨져 나간다니까. 이 의미도 아울러서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핑계대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인 되셨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봐서 보고 보면 정말 이게 정말 뭔가 주인이 있을 때라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 핸드백 한번 가지고 나와 보세요. 식물 교육을 한번 하자. 핸드백 누구 거예요? 주인 없음? 주세요. 주인 없더라도 이게 우리가 주인을 모를 뿐이지 이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두커에 놓여있다고 치자고 여러분. 주인을 못 찾았어요. 우리가 못 찾았을 뿐이지 이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있는 걸 알음에도 불구하고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여기에는 현재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 그런데 주인이 있다고요? 모를 뿐이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 그게 다 숫자와 노름 되어진 거라니까요. 여러 가지 많이 들어있네. 깨달아야 돼요. 아멘.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온 만물을 어때 그의 능력과 신성으로 만드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인본주의 사상들을 회개하는 게 회개예요. 그렇지 못하게 만든 시스템들, 숫자의 노름들, 교육이 이끌어가는 것들, 숫자가 이끌어가는 것들, 모든 것을 숫자화해서 그 숫자를 차지하는 것이 더 있는 것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여겼던 이 인본주의 가치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할렐루야. 그 회개가 진정 여러분에게 속으로부터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아침에 다짐한 게 있어요. 뭘 다짐했는 거니? 인본주의 가치 또 그 교육에 의해서 그냥 문제의식 없이 이끌려가는 것에 대해서 뭐 전면적으로 투쟁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것만큼은 할 거예요. 도시를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사회 경제를 보면서, 정치 시스템을 보면서 에이 하나님 건데 이것들이 이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 거 가지고 자기 거 잡네? 라는 중보가 있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 것인데 저걸 가지고 저들이 욕심을 부리네? 라고 하는 회개가 있을 거예요. 이거 같이 하자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가지고 그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진노의 그날에 결코 어떻게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누가 돈 많다고 막 떠들 것 같으면 에이 이놈이 까부네 속으로 겉으로 못할 거 아니에요. 아이 까부네. 그러다가 어떻게 나중에 진노의 날에 찡기지 못할 텐데 하나님 어떡해요? 라고 그 긍휼한 마음을 계속 살려달라고 할 거예요. 그 은혜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문제가 발생돼서 앞으로 전 목사님 좀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교회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왜? 문제가 발생할 테니까 좀 풀어지면 오히려 여러분 조금 더 어떤 긴장도를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기를 축복합니다. 절제하기를. 요즘 같은 시절 보면 정말 말이래 시집장가 간다는 말이 맞구나.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데 세간살이를 가져간다는 소리 맞겠구나. 실감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조금 긴장도가 다 풀어졌잖아요. 두려워하면서도 그게 긴장도가 풀어지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상황도 똑같아요. 영적인 상황도 보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씁시다. 주님 바라보고 너무 자신만만하지 말고 주의 통증 달라고
죄의 짐의 무거운 그 죄짐을 알아가는 것이 죄의식이 아니었고 오히려 살아있는 증거였구나. 아멘. 그 통증 느끼며 주 앞에 나아가 탄원하며 그 복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나타나게 만드는 그 인생, 십자가에서 그 연합함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감없는 교통하심이 이제 핑계를 멈추고 복음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예수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